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 여쭙고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사 참으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나의 삶 모든 일을 주께 섬기듯 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2주 전에는 간증자로서의 삶을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쏟아부어 주실 그 복을 예비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잠재되고 준비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과 삶이 바로 간증자의 그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현실화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러서기보다는 꾸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옆길로 새기보다는 하나님 앞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삶,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한 삶, 쾌락보다는 경건을 택하는 것이 바로 간증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택하기보다는 진실한 한 번의 예배를 택할 때 그것이 바로 간증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제가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서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누어주면서 내가 탈진돼 버리고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랑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 가운데 제대로 서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 내 회복을 위해서라든지 또 이웃의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물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2주 전에는 간증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일 성수도 당연히 하고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열심히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반대로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복음, 율법과 대비되는 것으로는 차원에서의 은혜의 바닷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어떠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는 무언가를 지킨다 하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누어 보면서 신약 시대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태도와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것에 방점이 있는 듯합니다. 어떤 것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행해야 한다. 이런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보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 같은 그것에서 좀 자유로워진 것 아닌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신약 시대가 아닌가,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이것을 비롯한 구약 전반을 보면은 그 계명과 명령 하지 말아야 될 것 등에 대해서 그 말씀이 아주 강조되어 있고 부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 율법학자는요, 구약 성경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이러한 명령어를 간추린다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가 있어서 613가지 명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주머니에 2가지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살짝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살짝 무게가 다른 2가지 종류로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계명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한 이 명령들을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 이전에는 또 그리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처지가 된 것, 이게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해방되고 또 새로운 회복을 가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명령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은 들고 다니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퇴색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핏째 먹지 말라 그러한 어떠한 중간중간에 제한점이 있지만 다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으나 신약 시대 즉 크리스찬들은 그 할례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아주 작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큰 차이를 작게 보아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신학자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이 율법을 구약에서 지키려 한 것, 그것이 신약에도 똑같아. 다만 음식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렇게 내용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구약과 관련해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율법과 복음, 정확하게는 율법주의와 이 복음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무엇을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것을 소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잊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본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빼버리고 억지로 그 613가지에 더해서 장로들의 전통까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처럼 지키려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보면은 이 지킨다는 것에 집착해 있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는 일을 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고요. 제자들에게 금식하라는 또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셨죠.
식사 전에 손을 막 씻고 하는 것을 명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씻거나 안 씻거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씻으라고 안 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에 일부러라도 사람을 또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킨다, 그것을 지킨다는 것을 한번 뒤집어 엎어 주신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가장 이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김광신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는데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요구하는 것을 다 적다가 보니까 20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애를 써서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힘도 들고 까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짐이 되었죠. 그렇게 살다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세상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아내가 또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재혼한 남편을 참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장롱 밑에서 어떤 종이 조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에 남편과 살 때 적어 놓았던 20가지 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하나하나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가 있는지 존재도 있고 내용도 잊었지만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리스트가 다 실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억지로 노력을 하고 막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내가 살았더니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지켜져 있더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치면 100g인데 하나는 105g, 110g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면 이러한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행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지켜요. 저울추를 2개를 가지지 않고 대도 2가지가 아닙니다. 공정한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원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대로 나는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울추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다른 식으로 그렇게 속이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반대극단은 무엇이 될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머니에 저울추가 2개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무게를 속여서 팔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여주면, 야, 지금 신약 시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참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저울추로 속이지도 않을 것이고 상한 음식을 주음으로써 속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이것은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각세 가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겠죠. 주변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많은 크리스찬이 그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어떤 분이 그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 이 상황을 보시고 오셔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 크리스찬들은 그 힘든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너희가 교회에 잘 나왔으니 되었다. 너희가 그 사람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바에 의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힘든 사람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너희는 그 힘든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것이고 또 그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하게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며 또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주제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요, 어떠한 봉사를 하느냐, 예배당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정말 곤란한 경우에 있다든지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예배당에 오지 못했다. 그러한 경우에 율법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어떤 경우가 있어야도 목숨 걸고 예배당에 나왔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처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을 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끝내기에는요,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서 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그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이 있는데요. 그 짐승의 고기. 그것이 나와서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이 고기,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저 음식을 먹느냐?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깨끗해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또 주제가 되냐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것이 되겠죠. 바로 음식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때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덕이 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이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것은 오익고 도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이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스와 도우마에서 나오는데요. 오이코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전도. 오이코스가 집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전도는 가족이나 가족처럼 친밀한 사람을 관계 전도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집이고 도우마는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지붕을 얻는 것, 집을 세우는 것, 건축하는 것을 바로 이제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영어에서도 build up이라든가 edif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이코도메오가 이래 동사가 분사로 쓰이면 건축자가 버린 돌 할 때 그 건축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정말 짓는 그러한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똑같은 단어 오이코도메오를 번역한 다른 성경을 보면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롭게 한다, 향상시켜 준다,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것은 또 터전을 튼튼히 잡았다, 강해졌다, 튼튼해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모든 것 튼튼해지고요, 향상되고 단단해지고 올려지고 이러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또 그 반대 의미를 보면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시편 28편 5절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도 건설한다는 것을 이제 오이코도메오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악인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허물어지게 한다, 폐허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지 않는다 이러면은요 파괴가 된 상태, 허물어진 상태, 폐허가 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물을 아름답게 짓듯이 세워 나가는 것이 되겠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과도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나무는 사람이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도 줍니다만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덕 세우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 상대방이 세워져가는 것, 상대방이 성장하는 것, 상대방이 성숙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가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 상대방을 실족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다면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있어서 교회의 주중 예배를 전혀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셀원이 다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하고 자기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셀원이 이러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 그러면 나는 바로 주중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을 가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있다면 그 겉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이 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이쪽을 충분히 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2주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종합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을 없나요? 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문화적 배경에서는요,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머리에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자는 이제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뭘 써서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머리카락을 안 보이게 머리에 쓰는 것을 거부하면 차라리 밀어버려라, 이렇게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문화가 그랬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또 특별히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느 날 예배당에 탁 와봤더니 머리를 무지개색으로 염색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탁 앉았는데 다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로 확 머리를 염색하고 왔습니다. 물론 50년 후에 그게 유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보면 너무 이상하죠.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무지개가 너무 감사해서 머리를 이렇게 염색하고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덕 세우는데 문제가 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름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인데 어떤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께서 반바지와 슬리퍼를 끌고 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외모를 이렇게 보시지 않으실 수 있죠. 이게 약간 좀 격가지로 나갑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러한 교회가 있었죠. 바닷가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바닷가에서 오다 보니까 옷차림이 너무 안 맞다고 보이는 것이죠,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과연 이분들을 예배당에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한말에 백정들이 입은 옷이 어땠을까요? 그러한 경우에도 옷차림이 너무 남루해서 냄새나고 이래서 예배당에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교회 지도자가 여름에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예배당에 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을 안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성도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자유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는 덕이 되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음주 문제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물론 이제 취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술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임에서 3분의 1잔 정도를 마실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같이 있는 교인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또 열심히 한 방울도 안 먹겠다고 지키는 그런 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러면 그 술을 한 방울도 안 먹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 핀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해 한다, 그 측면에서 안 피는 게 맞다, 이렇게 당연히 또 말씀을 할 수 있을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내가 담배 피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2주부터 했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한 과정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2주 전에 했던 말씀. 내가 정말 간증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말 이러이러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어서 살아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열심을 다하긴 다하는데 내가 뭔가를 잊고 살고 있다면 내가 뭔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 그 모든 것이 다 가지만 내가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합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바로 그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고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고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허물이 보이고 모자라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신앙이 뛰어나고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신약 시대 성령님께서 전면적으로 일하시는 이때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뭐가 또 있을까요? 이 시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속이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갈 것도 너무나 많은 것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내 생각이겠거니 하고 따라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예화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에게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중 예배 안 빠지고 나왔는데요. 어느 날 당시 이제 신학교 다녔던 때 같아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와서 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복도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끝까지만 가면 예배당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는 기로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가느냐? 아니면 매주 오는 거니까 오늘만 좀 빠지자. 유턴해서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턴하지 않고 일단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정말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예배 때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긴 것도 남미 그분 있죠. 한국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분 말씀을 안 들었다면 참 후회가 되는 너무나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친 그러한 것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돌아가서 쉴 수도 있지 했는데 그것이 사탄이 사실은 기뻐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피곤해도 가기를 원하는 게 또 그때였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것들 속에서 내가 게으름을 택할 것인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정말 집중해서 길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때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란에 이라크였던가요?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걸리면 자기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그 많은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주셔서 잡혀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걸렸어요. 걸려서 성경을 다 쌓아 놓으라고 했는데 저 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는 않고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확인해 보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확인을 하러 그 성경책이 쌓여있는 무더기에 가서 손을 댔는데 수만 볼트 같은 전기를 느껴서요. 손을 떼면서 감히 만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싸서 가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가서 또 어떤 교회에 이것을 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 전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을 아는데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주 비자인데 2주가 다 돼가는데 그 많은 성경을 다시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돌아봤는데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부르신 것이구나 하고 그 길로 갔더니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집이 있어서 그걸 누르니까 거기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내가 바로 그 목사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도들이 교회에 성경이 없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날 응답받았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을 뗄 때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게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날 복도에서 유턴을 해서 갔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못 전해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가지만 덕이 되는 대로 하고 또 주님께 하듯이 이웃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지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자로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시하심,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나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